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수요 성서연구 시간에 모여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이어서 19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은혜를 고백하면서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191장 빠르게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 또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9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남신도의 김종만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진실되이 불러 기도드리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노래하여 찬양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전하게 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자랑할 때에는 저희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오늘 저녁 의의 예배를 말씀을 통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 장년의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저희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온전히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이러하기에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장인의 남신도와 여신도들 모두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는 강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보다 저희들이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악을 미워하게 하시어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여 저희들의 눈을 밝게 열어주시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더하여 거짓 행위를 떠나게 하시고 교만함이 저희들을 올가매지 못하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과 이웃을 향해 진실되게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간다는 삶의 무게에 눌려 삐져나오는 근심과 걱정들이 저희들 속에 무수히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장인의 각 지체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아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계절의 문턱을 지나는 지금 장인의 모든 자녀들이 건강함으로 만나게 하시며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항상 곁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실제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육체의 소욕들이, 육체의 습관들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우리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한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렸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똑같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시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믿는 자들도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성령 우리를 실제로 인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고, 세 번째는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셔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 오늘은 또 추가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또 다른 사역을 설명하는 데 앞서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놀라운 고백인데요.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우리 PPT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피조물 또한 고통 가운데 있고 탄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이름 짓게 하셨고 다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또한 피조물들도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우리 PPT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어떻게 됩니까? 함께 고통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 인간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의 구원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서울 노회를 125회 노회를 마쳤는데요. 사실은 어제 노회는 우리가 기후 환경 노회로 기후위기 환경 노회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1시간 정도 기후위기에 대한 강연도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오늘날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데 우리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인 양 우리가 개발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지금은 자연이 파괴되고 자연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후위기가 발생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평균 지구의 온도가 1.5도까지 올라가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된다 해서 그때까지 지금 우리가 6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하기를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분명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조물이 어떤 형태냐?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도 있고 여러분 성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고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기를 고대한다. 왜죠? 지금은 창조 세계가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마음 좀 무차별적으로 파헤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21절도 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미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것처럼 구원받기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피조물의 상태, 피조물도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실제적으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도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또한 구원받은 우리들도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러면서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과 몸을, 육을 구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영과 육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영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온전히 구원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딜레마가 뭡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살펴보았던 것처럼 왜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느냐, 무엇 때문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인간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개인의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바라는 게 뭐예요? 정말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온전히 우리의 몸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과 영화의 과정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면 세 가지가 깨졌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는데, 두 번째는 피조물과의 관계가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창조 세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계속해 가야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원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게 되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냐라고 때로는 의심하는 분들이 있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오늘 새벽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원은 또 하나의 사명, 오는 세대와 여러 세대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전히 사단이, 영적인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구원을 얻었는데 여전히 우리 앞에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 그냥 무의미한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그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만 혼자 이것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이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 성령의 또 다른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이시다. 자,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저는 이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저는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기도원도 가면서 저한테는 성령이요 상당히 좀 두려운 거였어요. 왠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보여지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방언하게 되고 뭡니까? 신유의 은사를, 그다음에 또한 입시는 이런 어떤 병치유, 뭔가 보여지는 것들, 이걸로서만 성령을 이해했어요. 그게 성령의 전부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
성령은 물론 보여지는 은사이기도 하지만, 보여지는 사역을,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한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은 닫혀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 우리를 실제로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혼자만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등들, 그 가운데 우리 혼자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PPT 해보겠습니다. 자, 성령은 우리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위로자라고 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지만 그래서 풀어보면 위로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로자는 뭐냐? 원래는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클레토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파라는 곁에, 클레토스라는 돕는 거예요. 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 곁에서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어떤 책에 봤더니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잠시 이제 젖을 주기 위해서 우유병에 있는 우유를 타서 주기 위해서 잠시 부엌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사라지니까, 그럼 눈에 보일 때는 뭐예요? 아, 엄마가 나를 떠나는구나 해서 울고불고 난리지.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잠시 떠나가는 건 목적이 뭐예요? 이 아이에게 정말 젖을 주기 위해서, 양식을 주기 위해서 잠시 떠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와 같은 아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이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잠시 떠나갔구나라고 생각하고 울며 불며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는 잠시 돌아와서 우유에 분유를 타가지고 아이를 먹인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한치 앞을 깨닫지 못해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받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도 승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낙심하려고 하는, 돌이키려고 하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혼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이기도록 이 믿음의 길들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가족들이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감사해요. 어려울 때마다 저를 이해해주고
기도해 주기 때문이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감사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족들보다도 우리의 성도들보다도 가장 강력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내 곁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원들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당장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받지 못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최종 구원을 위하여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 세상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될 때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필요한 은혜들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세계 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아버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9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